예,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오늘은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소돔성의 심판,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 소돔성이 왜 망했느냐 하는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을 말할 때에 소돔성은 성적으로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동성애가 보편화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심판의 원인, 멸망의 원인은 사실 이와는 다릅니다. 심판의 이유가 동성애 등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면 죄 때문에 심판 안 온대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이제 지난주에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 소돔성의 그 상황, 그 형편,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데 이제 누가복음 28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노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노세 때 그 소돔성의 상황과 아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유황불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소돔성이 뭐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거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왜 멸망할 만큼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 먹고 마시고 또 뭐 사고 팔고
심고 또 뭐 짓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냐면은 그 심판의 이유가 단지 그 동성애라든지 그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쭉 적어놨어요. 구약에서부터 그걸 또 다 이렇게 관련 말씀을 찾아보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단박에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을 해놨거든요. 먼저 거기 마가복음 16장 16절 적어놨으니까요.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이제 정죄를 받는다 그 얘기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아요. 그럼 멸망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도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뭐 분리된 상태 그런 뜻이긴 한데 아무튼 주님과 분리되면 그건 멸망이잖아요.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볼까요? 저는 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면 현재 믿지 않는 것 그걸 말하거든요. 현재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게 무슨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엄청 죄를 악한 일을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도 다 같은 말씀인데 같이 보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 어떤 막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 성경은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등과 같은 어떤 성적인 문란이나 도덕적 타락이 있어도 그럼 괜찮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아서 심판받으니까 그럼 뭐 다른 죄는 다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제가 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그런 범죄 또 악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나쁜 죄를 많이 진다, 그 타락한 생활을 한다. 그럼 이건 뭐냐? 이런 현상, 어떤 결과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그건 결국은 알고 보면 복음을 믿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물론 믿는다 그래서 이만큼 어떤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결과들은 전부 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동성애는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상태, 영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성애고, 그러나 그 문자적인 그 동성애 문제를 성경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다 들어가지만은 본질에서는 그게 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결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골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다 그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은.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 얘기죠. 그럼 그것은 결국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뭘 말하는 거냐?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말씀, 그걸 보게 해주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8절이거든요. 자, 거기 적어놓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여기에는 이제 소돔성의 그 성격, 그러니까 소돔성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큰 성길에 있어요. 그 시체가 큰, 죽은 자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겠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소돔을 애굽이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 자, 애굽은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그 다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율법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 안 지킨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에 율법 어겼다고. 이렇게 보면은 자, 소돔이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돔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러면 소돔성은 율법적 교회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율법적 교회 모형이라는 얘기는 진리의 복음이 없는 교회의 모형. 교회는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의 복음이 없고 율법으로 가득하다. 율법적 교회 그것 보고,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의 씨가 없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어요. 영적으로 생명의 씨가 없는 남자는 본래는 여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씨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복음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그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 신자도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돔성은 뭐죠? 씨 없는, 그러니까 다 여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씨 있는 남자 행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씨 있는 남자로 행세를 했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죠? 쉽게 말하면은 씨가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씨 있는 남자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씨 없는 사람만 있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복음을 못 들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복음이 없는 대신 뭐가 가득해요? 율법적 교훈과 가르침으로 가득한 거지요. 그걸 율법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자, 이를테면 동성연애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식의 교훈, 그거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걸 율법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훈만 그냥 딱 던져줘요. 그냥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죄를 지면 그냥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교훈적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그 구원이라는 걸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만 들으면은. 이게 어떤 식이냐, 동성애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죄 안 짓고 있지, 그리고 나는 교회 잘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신자는 이제 뭐가 늘 항상 있냐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뭐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앞에서 아까 믿음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자,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너무 콱 박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믿는다고만 구원받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못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죄를 안 져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고.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다 온전하게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즉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이 한두 가지예요. 근데 너무 그걸 쉽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가리켜서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깨끗하게 살아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가 그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죄를 짓지 말고 깨끗이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율법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는 율법만 있지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그냥 다 해석을 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겠죠. 거짓말 하지 말라겠죠. 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겠죠. 도둑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해석을 하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복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게 복음이 있는 교회인지 복음이 없는 교회인지 분별을 못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가르치기만 해도 그 교회가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도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교회, 저 지방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그 교회 핸드폰으로. 제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영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완전히 율법주의 목회를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복음을 좀 확실하게 전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복음이나 정확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그 이분들은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자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럼 그 목사는 그렇게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자, 이런 교회 신자, 즉 이렇게 그 문자대로만 가르쳐도 그냥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은 그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떠납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의 비리라든지 부조리,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교회 사실은. 근데 본인은 그걸 또 몰라.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니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런 교회인데 율법적 교회인데도 선교 활동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오히려 율법적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뭔가 열심히 해야만이 상급도 받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다들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갖겠냐고요. 생각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적인 교회인데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일지라도, 자, 아무리 선교 활동 많이 하고 봉사 활동 많이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세상적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일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진 않을 거예요. 율법으로 신자를 묶어두고 율법의 짐을 교인들에게 늘 지워주는 교회. 예배 때마다 무겁게 지워져요. 그래서 항상 아까 나왔던 말씀대로 신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로 신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짐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신자들이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 열심은 율법적 열심인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복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상급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뭐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내는 열심이 아니고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게 뭘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열심, 그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교회가 비리가 있는 교회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어. 도덕적 문제는 없어. 하도 율법적으로 그냥 강조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막 선교 봉사 이런 거 잘해. 근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완전히 복음은 하나도 없어. 이런 교회가 사실은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에 눈에 띄는 어떤 비리, 어떤 도덕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신자들이 나 이런 교회 다녀야 되나, 이게 다 그때는 고민을 하게 돼요. 굳이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 되나? 아니, 목사가 저렇게 부도덕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이 교회 가서 설교 드려야, 이런 생각 다 한다니까요, 신자들이.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 근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복음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러난 비리도 없고 율법적으로 열심인 교회에서는 그 떠나야 될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어디서 깨닫냐고, 이 사람은. 그걸 믿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쓰는 겁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신자들이 룻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네 사위, 자녀, 네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이곳에서 떠나자. 우리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 이제 농담한다는 말은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희롱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희롱한다 혹은 즐긴다. 그 말을 듣고 시덕거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그냥 웃고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겼다 하는 얘기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막 장난치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 말 듣고. 그럼 롯의 사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성 사람들의 그 일상에 그 사위들이 보는 시각인 거죠. 소돔 사람들의 그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눈에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왜 뭐가 문제인데 여기를 다 망하게 한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도 이게 만연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왜 나쁜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뭐 성소수자라 그래가지고 뭐 보호해 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신경 쓰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뭐 인권단체도 그러고. 그거 비판하면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꺼냈다가는 큰일 나요. 그냥 난리 나요. 들고 일어나고 막 시위한다니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점점 확산되기 시작을 해서 보편화되면요, 야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이고 죄야,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서로 사랑한다는 건데,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 거나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나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나 그게 왜 나빠요? 사랑한다는 건데.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왜 심판을 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도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장인이 여기 멸망한다, 그래 여기 떠나자 할 때에
너무 웃기다 그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사는 우리 도시가 뭐가 문제냐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잘 사는데 이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당할 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있다면서 떠나고자 하는 장인이 문제가 있다. 그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영감탱이 진짜 이상하네. 뭐가 문제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장인의 말을 듣고 장인을 희롱하면서 히히덕거렸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에게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거기 떠나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당신 뭐 이단에 빠졌어? 멀쩡한 교회 두고 왜 잘못됐다 그러고 멀쩡한 신자 보고 거기 떠나라고 하는 거야. 이단 같다 꼭 이단이나 그 이단들이 그런 일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롱할 것이고 배척을 할 거예요. 분명히. 롯은 사위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떠날 결심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지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6절에 지체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체했다 하는 말은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지금 막 한시가 급한데 머뭇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또 연기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는 걸 좀 연기해야 되지 않나. 사위들이 저 모양인데 저런 반응인데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실은 롯에게 재촉을 했거든요. 재촉했는데 이런 행동이 지금 나온 거예요. 거기는 15절이잖아요. 15절 다음에 16절에 지체했다 그러고 15절에 재촉했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15절 볼까요?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을 천사가 동틀 때 재촉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해만 뜨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촉을 한 거예요. 롯을 또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재촉하다 이 말은 서둘렀다. 서둘렀다. 그리고 강권했다.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미완료 시대로 됐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건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강권해서 서둘러야 된다.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지금 떠나야 된다. 한시가 급하다. 이 얘기거든요. 천사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롯이 머뭇거리면서 떠나는 것을 연기하려고까지 하니까 그럴 시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단지 사위들 때문에 그랬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위들은 일단 남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결국 딸과 결혼을 할 사람이고, 그러면 딸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딸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면 딸들도 아이고 아빠 나도 안 갈 거야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딸들이 뭐 자기 신랑 따라가려고 하지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롯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고민이 큰 거지요. 왜 딸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연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아니면은 놓고 떠나야 될 재산 때문이었을까. 이것도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소돔성의 자리를 잘 잡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내키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상 황급히 떠나려고 하니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떠나려면. 포기하고 떠나려니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걸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닥쳤는데도 해가 뜨면 멸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심판할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때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이런 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 긴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안이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하고 미루기가 일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미루고 자꾸. 그게 너무 안이한 태도거든요. 내일이 항상 있을 것 같은 의식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잠재적으로 내일이 또 있지 뭐,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내일 일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문제는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오늘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천사가 롯의 태도를 보니까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롯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손을 잡아 인도했다는 이 말은 역시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잡고 인도해 갔다 그 얘기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조롱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가겠어요? 끌려 가겠냐고요. 버팅기지. 뭐 죽어도 안 간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 이게 다 누구냐 하면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못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율법대로 잘 살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요.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롯과 그 아내 딸들은 말씀을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상태예요. 지금 들으면서 아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머뭇거리고 미루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을 기다리에게는 시간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맡겨둔 채 막연히 기다리에게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사람, 팔팔 뛰는 사람은 그게 안 되겠지만은 들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강제적으로 끌어주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자, 롯과 그의 아내의 딸들을 롯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겼으면 어찌 됐겠어요. 롯에게 그래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했으면은 아마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들을 붙들고 끌고 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여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 때가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잡다 그랬죠? 손을 잡았다 이 말은 시브리의 하자크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살짝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꽉 쥐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못 빠져나가게 꽉 쥐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그렇게 꽉 쥐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가게 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반강제로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비를 더하다 하는 얘기가, 이 자비를 더하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명사거든요. 연민, 동정, 긍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들어 알면서도
지체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알면 빨리 행동을 해야지. 왜 저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롯이 신속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잖아요, 지금.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소돔성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떠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뜻이라는 거죠. 소돔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소돔성은 진리의 복음이 없는 교회 모형이라고 아까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면은 속히 떠날 것이지 지체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소돔성과 같다. 아까 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바꿔놓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런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도망하라 하는 말은 피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전하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보존하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보존하라는 얘기는 이 뜻은 어떤 유해 그런 얘기입니다. 유해 있게 하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명을 높은 곳에 두어서 안전하게 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거 좀 보충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들이란 말은 키카르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던 단어거든요. 이 말은 빵이란 뜻이에요. 둥근 빵, 동그란 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혹은 둥근 금은덩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마도 그 요단들이 이 둥근 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비옥하잖아요. 롯이 그걸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는 먹을 게 풍부했던 곳. 그러니까 빵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그러니까 금과 은이 많으면은 부유한 도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 도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악한 도시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들에 머물지 말고 하는 말은 그 요단 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붙이면은 이건 뭡니까? 빵에 머물지 말아라. 빵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둥근 그 빵에 머물지 말아라. 이 빵이 뭐겠어요? 율법의 빵이만, 율법의 떡. 그러니까 이 율법 가운데 머물지 말고 더는 그 가운데 있지 말고 안전한 산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에 매여서 소돔성의 그 상황을 앞으로 또다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 요단 그 들이니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풍요한 떡이 있는 그곳에 네가 그곳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소돔성이 재현될 수 있으니 거기서 완전 벗어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영향을 받잖아요. 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거기 서 있다 그 얘기거든요. 서 있지 말아라. 거기 뿌리 내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어디로 가요? 안전한 산으로 가라. 이게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
성경에 산을 크게 영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산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산, 하나는 은혜의 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산은 신의 산, 은혜의 산은 시온산. 물론 그 산도 때로는 율법으로 적용할 때도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한 산은 높은 산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교훈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 15편 1절 가져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 다음에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의 성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성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산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성산은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이죠. 참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참 교회라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곳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산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떠났다 그러면은 더는 이제 돌아볼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게 안전한 산에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90